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은 역대기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지나 이스라엘 역사의 1막이 끝이 나는 하나님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범죄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왕궁의 분열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했지만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꽃피는 희망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멀리했습니다. 나라의 국군은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바벨론과의 약속도 경시 여겼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귀에는 달콤하지 않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좀 더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신이 아닙니다. 왕도 공동체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왕이라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룰을 어기고 교만한 왕이 제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왕은 실도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죠.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스스로를 바로잡을 줄 아는 왕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내팽겨치는 왕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후자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고 결과적으로는 눈앞에서 두 자녀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왔듯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교만한 자는 낮추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이 만 가지 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목회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부흥할 때가 있으면 또 쪼그라들 때도 있고요. 잘 될 때 은근히 저 스스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사람과 어그러지게 함으로써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상화시키십니다.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때로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을 때에 돌이켜 무릎으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왕이었다는 점이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가 내 귀를 막고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디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드기야는 세상 언약을 쉽게 어겨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가볍게 어겨버렸어요. 그가 만일 바벨론 왕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다면 어쩌면 남유다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성실히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살만해지자 이 바벨론과의 계약을 불성실하게 깨트려 버렸어요. 역대하 3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당시 모든 나라는 언약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 대 신으로 맺는 언약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 간의 약속은 신성한 조약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일단 언약을 맺었고 안전을 보장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에 그 언약을 지키는 신뢰를 보여줬어야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렸고 일방적으로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과 손을 잡으면 매사 불안해야 됩니다. 하물며 한번 잃어버린 신뢰도는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반대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쉽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믿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단단한 신뢰도를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갸우뚱하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아마 내 자신만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달콤한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토보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이외의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도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우상숭배를 반대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우상숭배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곳에는 멸망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유다의 용사들은 모두 죽임당했고 백성들은 유린당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왕과 귀족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 다 빼앗겼고 성전은 불탔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에 예민하게 기울이지 않고 늘 용서해 주시던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다가 결국 만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인내와 용서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심판의 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저울로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겸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면서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제1막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젠 70년간의 공백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상하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포로 생활 전에 그 상황을 짚어보면서 교훈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이 반복했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연스럽게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면 실도합니다. 그 이후에 폐위되거나 죽임을 당하죠. 그럼 다음 왕은 또 이전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계속 같은 이런 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쪼그라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결단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새벽기도에 쭉 살펴보았는데 혹시 내 삶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반복적인 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암덩이는 달래는 법이 없습니다. 달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암덩이와 같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 이상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포로 생활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보면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밤 같았던 그 어둠의 때가 끝나고 아침 같은 빛나는 때가 올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역대하를 끝맺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영도 중학교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빛나는 은총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선물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